서문교회 중등부 세례 입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 입교 문답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세례 입교 문답 예제 여러분들 페이퍼 다 가지고 계시죠? 파일이나 페이퍼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요. 학습받은 후 꾸준한 신앙생활로 6개월이 경과하고 성장반을 수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앞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권리, 헌법책에 잘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고백을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세례 교인이 된다라는 것, 입교 교인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되면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들을 예배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등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헌법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세례는 또는 입교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백할 거예요. 앞으로 잘 믿을게요.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식하는 날 교회와 삼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쁘고 좋은 날이고 교회도 기쁨의 축제를 벌여야 할 그런 날, 바로 세례 입교 예식 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죠.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사랑해야 할 대상, 소망해야 할 대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성도,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범 답안을 잘 외워두시고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 모든 성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안 좋은 것 같고 그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질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존재가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높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일단 설명을 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마치 세 분처럼 느껴지지만 성부와 성령 각각이 한 분이시다래요. 각각의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이시래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관계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과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시간대를 다 포함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교류를 하고 계시고 때로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논의하시고 행동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거고 속성으로는 이제 사랑과 공의 보통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포함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런 분이시고요.
세 번째 질문 보시죠. 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자, 죄란 무엇이냐? 답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또는 세상 끝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고 싶은 우리의 새로운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싶은 옛 모습이 계속해서 싸울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보시게 되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해도 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죄 덩어리이죠.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오셔야 했냐 하면요.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됩니다. 그러면 죄 지은 우리를 다 버리시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그렇진 않아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는 못하는데 공의라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죄 지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방법,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완전한 의인,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에게 전부 다 전달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덕분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죄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덕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질문 보시죠. 세례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세례, 입교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온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례 예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가망성이 없고 죽어 마땅한데 아니 이미 죽은 그런 상태였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살게 되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왜냐하면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심장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뛰고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몸 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그 현장에서 우리도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식으로 물에다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끼얹게 되죠. 약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정식은 뭐냐? 강으로 데리고 가서 강 속에서 물을 이렇게 물 속에다가 이렇게 오르르 이렇게 잠그는 식을 했습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여전히 욕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침례를 계속 하고 있죠.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을 잘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잠겨서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이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 질문 보시죠. 생명을 얻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십계명이 알려주는 신앙생활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생명을 얻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 그러니까 신앙이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거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잘 담겨 있는 십계명에서 잘 알려준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중등부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계속 교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다음에 뭐 설교든지 교육이든지 기회가 되면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원의 원리, 예배의 원리, 기도의 원리 다 동일합니다.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뭐 여차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존재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시느냐?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것 자체가 기도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맞상대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거 안 되거든요. 죄로 해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 이걸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세 가지를 보통 꼽는데 우리 모범 답안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설교와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말합니다.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기도,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는 자리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 두 가지는 모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목숨같이 생각하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매일 읽고 묵상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나요? 그렇다면 성경을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세우시기로 다짐하십시오. 성경이 하자는 거 하고 하지 말자는 거 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그게 진짜 성경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인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증, 스스로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믿게 도와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불어, 화란어, 영어, 한글, 한자 막 펼쳐놓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 성경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난 놓고 기역자 모르고 빨래 찢게 놓고 A자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 말이 옳소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무슨 차이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느냐,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을 이뤄야 되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 알게 해달라 하고, 또 하나님께 이것저것 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고, 이것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매일 읽고 묵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매일 펼치시기를 다짐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성경을 매일 펼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을 읽어도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을 하루에 한 번은 꼭 펼쳐보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펼쳐 읽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가까이 하실 것이고, 성경을 멀리 하는 사람은 사탄이 가까이 할 것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남아있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세례교인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헌법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문답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의무이죠. 예배 출석의 의무입니다.
예배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주일 성수는 꼭 하되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도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 참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만 참석한다고 주일 성수 했느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고 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주일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를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올려드리는 것. 그렇다고 주일에 뭐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예배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믿는 자들과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교제하고 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일부러라도 좀 가져보는 것, 그런 시간들을 갖자는 겁니다. 시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일에 나 못 가겠어요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참여하면 참 좋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오면은 끝나고 뭐 한강에 나가서 치킨을 뜯든 야식도 좀 먹고 싶고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오면은 맥모닝도 같이 먹고 싶고 코로나 끝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여튼 코로나만 끝나봐라. 같이 그런 교제하는 시간들도 있으면 참 좋겠죠? 네, 헌금의 의무 보시죠. 헌금도 의무인데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그 외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특별 헌금 등의 헌금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의무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무슨 부를 축적하고 이러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쓰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미 생활을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돈을 게임하는 데 투자하는 데 아까워하지 않겠죠. 그리고 친구들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아깝지 않겠죠. 옷을 사 입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데 돈 쓸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아깝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셔야 돼요. 11조 하는데 아깝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 외에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 절기헌금, 성경헌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까운데 헌금하지는 마세요. 아까운데 헌금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칠위 복종의 의무. 이것도 의무예요. 그러니까 교회 칠위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하면은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례 입교 받은 여러분들이 중등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한다. 자,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의 질서와 진리신앙의 파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이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진리신앙의 파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세 가지 목적이 나와 있죠.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명령을 순복하고요. 교회 칠위에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진리신앙을 흐트러뜨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일들인데 복종해라 라고 말하면 복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사를 개진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명령에, 교회의 그 다스림에 복종하고 또 따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교인의 권리인데요. 교인의 권리는 이렇습니다. 권리니까 찾아 모으셔야 되죠. 성찬 참여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성찬 참여. 성찬이 뭐냐면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데 핵심만 딱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찬식이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죠. 진짜 살을 자르고 진짜 피를 낸 게 아니에요.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 그런 이제 오해들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쟤네들은 식인이야, 식인종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돌았었대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 살점에 찢기신 것,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세례받은, 입교받은 공교회의 회원이 된 아무개야 이리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라 하는데 주님 바빠서 안 돼요. 시험 기간 때문에 안 돼요. 학원 가야 돼서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누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뭐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방편.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동의회가 우리 교회도 아마 1년에 한 번씩 열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언권,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의결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회원권을 가지고 공동회에 참여하는 것, 중요한 권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세례학교 문답 예제를 쭉 살펴봤는데 아주 간략하게 많은 내용이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잘 숙지하셔서 문답 때 잘 패스하시고 인터뷰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례 입교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전하고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례 입교를 통해서 공교회의 회원이 되게 될 것인데 미리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